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12장 두 번째 단락 우리 같이 바로 묵상으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우리 첫 번째 단락 어제 묵상했지만 은사의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12절부터는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전환시키고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로 전환시켜 간다라는 것은 바울이 진단하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어쩌면 은사 문제라든지 우상의 재물 문제라든지 남녀 간의 어떤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의식이 부재한 그 문제, 그것을 바울은 아마 가장 크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은 표면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문제를 풀어가도 결국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서로를 섬기고 배려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2장까지 오니까 모든 문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이드예요. 오늘도 은사 문제를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로 굉장히 심도 있게 빠져드는데요. 오늘 12절부터는 이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하나이지만 몸의 각 부분이 여러 개이듯이 교회 공동체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15절과 16절의 비유로 보건대 이렇게 나오죠.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이런 비유를 볼 때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이 은사로 인해서 분쟁이 생겼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분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은사가 더 큰지, 누구의 은사가 더 필요하고 더 요긴한 은사인지 비교하는 일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사를 막 비교하는 거죠. 바울이 말하길 그런 행동은 가장 어이없는 행동인 겁니다. 여러분, 가장 필요한 은사, 가장 요긴한 은사, 그런 것이 있기나 할까요? 그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말은요, 성령의 신령한 일들에 차등을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감히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을까요? 우선순위라는 말이 하나님에게 해당하는 말이긴 합니까? 인간에게는 물론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우선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불변하시는 속성에 의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도 무엇이 더 우수한 것인지, 무엇이 더 요긴한 것인지,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인지 우열을 매길 수 없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바울은 너희의 생각이 지금 틀렸을 뿐만 아니라 아예 거꾸로 된 생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2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인간의 사고와는 거꾸로 더 요긴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게 더 요긴하겠지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거꾸로 너희들이 봤을 때 필요 없어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더 요긴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완전 뒤집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도 이것보다 저것이 더 중요하고 저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25절 보세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각이 완전 틀리고 거꾸로 오히려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서로 누가 잘났느니 싸우지 말고 서로 같이 돌보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26절도 같은 맥락이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돌봄의 정신, 이것이 교회에 살아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도 그랬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가진 정신은 돌봄의 정신이 아닌 이끌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끈다라는 거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즉, 너희가 가고 있는 길이 아니라 내 길이 맞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돌봄과는 거리가 멀죠. 돌봄은요, 내가 그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게 기본이에요. 찾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돌봄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세상은 이끄는 논리죠.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일이 되니까요. 그래야 인기를 끌고 표를 얻으니까요. 그리고 이끌림에 딸려오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편을 나눕니다. 하지만 각 지체가 된 교회는 나에게 이끌려오지 않아도 함께 지체된 한 몸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돌볼 수 있죠. 특히 오늘날 사회가 분열되고 특정 이슈에 함몰되기 쉬운 이때 여러분, 돌봄의 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나의 편으로 이끌려 오라고 멀리서 외치는 공허한 외침에는요, 여러분,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내가 이끌고 가려는 방향은 어디고 이끌기 위하여 제시하는 정보와 근거는 어디서부터 출발된 겁니까? 이럴 때 더욱 성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저 그냥 방구석에서 유튜브로만 전해지는 정보를 귀한 보배처럼 받들고 기독교 정신과 상관없는 그 주장들과 적용들을 금송아지처럼 숭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굳은 모습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던 장신구를 다 떼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돌보는 이 돌봄의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사랑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실천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나의 말과 논리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알량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 모두 지금 이 세상으로 인하여 기진하고 지쳐있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실천하고 사랑의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큰 이슈에 함께 함몰되지 말고 그런 이슈 속에서도 개인적인 큰 어려움으로 인하여 또 신앙적 어려움과 고민으로 인하여 지치고 기진한 영혼들이 우리 옆에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돌보기 위하여 카톡 한번 하고 전화 한번 하고 같이 밥 한번 먹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근원적인 문제, 공동체 의식의 부재, 돌봄의 정신의 부재,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은사에 우열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가 봤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명령 따라서 서로를 돌보는 그 돌봄의 정신, 가장 약해 보이고 가장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에 오히려 우리의 전심전력을 쏟아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는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